신명기 1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 부류의 방해와 유혹을 가르치고 있는 그 설교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죠. 초월적인 이사와 기적을 통한 거짓 선지자들의 그 권위가 말씀을 대신할 것이고, 또 그거보다 더 강력한 것은 가족과 같은 친한 관계가 이 말씀을 대신할 것이고, 오늘 세 번째로 세상에 흐르는 여론이 말씀을 대신할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여론이라는 것은 영어로 public opinion이라고 하죠. 사전적 의미로는 사회 대중의 공통된 의견이라는 뜻입니다. 사전적 의미만 보면 상당히 객관적인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여론인 듯 보이지만, 이젠 뭐 알만한 사람은 다 아시겠죠. 여론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한테 조사를 받아서 얻어낸 통계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에 무슨 선하고 선한 일이 있겠습니까? 요즘같이 매체가 발달된 시대에는 그 매체를 이용해서 빠르게 조사를 해나갈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과연 퍼블릭한가 그 점이죠. 한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의견이고 그건 private opinion이지만 다수가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 이게 public opinion이라고 하는데, 그 퍼블릭이라는 것의 정당성이 무엇으로 가능할 수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여론을 조사하는 기관들이 많습니다만 그 기관들마다 다 다르고 언론마다 다 다르고 어떤 정치적 성향인가에 따라서 그것을 따르는 매체들의 의견들이 각각 서로 다 다르고, 조작, 공작, 댓글 부대, 악마의 편집, 기타 등등 우리가 쉽게 접하는 여론들이라는 것이 실은 공통적으로 통일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퍼블릭이라는 것은 애초에 인간 사회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 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 보도, 기사, 신문 매체들, 기타 등등 이 세상에서 떠들고 있는 내용들을 안 믿은 지 오래되었습니다만,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인간 사회의 여론이라는 것은 의도가 들어가 있는 정치적 산물일 뿐이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점이 뭐냐면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이미 잘 알고 있으면서도 결국은 영향을 받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여전히 그리고 꾸준히 여론 조작의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세 번째 부류인 여론이라는 것은 그런 점에서 가장 어렵고 무서운 유혹입니다. 그럼 앞에서 나왔던 두 가지 부류, 즉 거짓된 권위 혹은 친밀한 관계를 주는 이 유혹이라는 것은 깨달음이 와서 마음을 뭔가 분명히 잡고 이렇게 내가 진리편, 바른 편에 서야겠다라는 그 용기와 결단이 있으면 극복이 가능하지만, 이 여론이 주는 유혹은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를 모르게 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모르겠는데 뭘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겁니다. 변별력을 가질 수가 없게 만듭니다. 이해를 위해서 조금 이제 극한 신뢰를 들자면,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 교회 다니고 신자들이니까 기독교 방송을 많이 들어요. 무슨 예를 들면 극동 방송이라든지 CBS 이런 거 많잖아요. 기독교 방송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보통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냐 하면 기독교 방송에서 보도되는 모든 내용들을 그냥 다 옳다고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방송에서 나오는 설교 혹은 주장, 가르침 그런 것들을 단지 이게 기독교 방송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고스란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다 맞는 건 아니고 그 안에 정말 심각한 오류들이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선별하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내용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심각한 오류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선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겐 너무도 없고 그 분별력이 약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요즘 유튜브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정말 심각하게 잘못된 것임에도 그저 기독교라는 렛대를 딱 붙여놓으면 다 이게 하나님 편이고 선한 줄 아는 그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여론이라는 것이 주는 영향력은 분명히 막강합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이 여론을 반드시 이용하기 마련입니다. 마귀는 의도를 가지고 일하거든요. 오늘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자, 이 성읍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저들에게 전적으로 은혜 가운데 주신 성읍이죠.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꽉 차 있는 성읍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꽉 모여 있는 그 공동체입니다. 근데 여기서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무슨 소문이냐? 13절.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불량배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번역이 우리 이해를 좀 방해할 수가 있는데, 불량배라고 하면 우리 생각에는 뭐 깡패, 건달, 뭐 질 안 좋은 사람들 그 정도로 생각을 하기가 쉽죠. 근데 예전 성경에는 이게 잡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섞여져 나온 무리들이 있는데 출애굽기를 보면 그들을 잡족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출애굽기의 잡족하고 오늘 여기 불량배라고 표현된 그 예전 성경의 잡류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출애굽에 섞여 있었던 잡족은 이스라엘의 전통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란 말이죠. 예를 들면 애굽인인데도 뭔가 이스라엘과 어떤 가족 관계나 친분을 맺은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냥 얼떨결에 좋아 보여서 쟤들 뭐 단체로 어디 소풍 가나 보다 그래서 뭐 얼떨결에 따라 놓은 애굽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 말고 다른 민족인데 동일하게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스라엘을 따라 나온 사람들이라든가 등등 민족적으로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들이란 개념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에 있는 잡족이란 개념이고, 그러나 오늘 불량배라는 것은 예전 성경에 잡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예전 성경 번역도 좀 이상하고 또 지금의 번역인 불량배란 번역도 또 역시 좀 이상한 번역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여기 불량배란 단어가 베네 벨리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네란 말은 벤, 이거 아들이란 말인데, 그러면 영화 뭐 벤허 있잖아요. 벤허는 이제 주인공 이름인데 벤이 아들이니까 벤허, 허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허라는 것은 모세가 기도할 때 그 양옆에서 도왔던 아론과 훌 있죠. 그 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훌의 아들이란 뜻으로 벤허라고 하는 거죠. 또 성경에 보면 예를 들면 베냐민, 야민은 오른쪽인데 그래서 벤야민,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 이름이 베냐민입니다. 자, 오늘 불량배는 벤 벨리알, 즉 벨리알의 아들, 벨리알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럼 벨리알이 뭐냐? 이 벨리란 말은 없다란 말이고 얄이란 말은 이익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벨리알은 이익이 없다, 무가치하다 그런 뜻입니다. 고로 오늘 이 불량배라는 단어는 벤 벨리알, 원래 뜻이 뭐죠? 가치가 없는 자의 자손들이라는 말이죠. 성경에는 벨리알이라는 것이 원래 인격이 부여된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이후에는 이 원래적 의미를 부각시켜서 마귀를 지칭하는 단어로 쓰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서 16절인데 읽어드립니다. 바울의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벨리알이란 단어를 마귀를 지칭하는 명사로 사용하였고, 오늘 신명기 본문의 불량배 이것을 여러 번역 성경 중에 킹 제임스라는 그 영어 성경 번역본에는 The Children of Belial, 정확하게 벨리알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벨리알이 주는 궁극의 영적 의미는 이렇게 사탄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같이 이렇게 다 모여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성읍과 공동체 안에 사탄이 일어나서 여론몰이를 한다는 말입니다. 잠언 6장 13절에도 벨리알이 등장합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불량하고 악한 자의 언어가 벨리알인데,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짓 중에 이상한 말을 계속 소문을 돌게 해서 구부러지게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사탄인데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는데 세상 풍조를 따른다. 다시 말하여 풍조라는 건 추세를 말하죠. 세상 풍조는 세상의 추세. 세상이 이렇게 거대하게 흘러가는 그 흐름. 그러니까 공중 권세라고 하면은 여기 공중이란 말은 하늘이란 스카이란 뜻이 아니라 공기, 에어라는 말이에요. 공교롭게도 영어에서 에어라는 단어는 공기라는 뜻 말고 여러분 혹시 뭐 TV 같은 데 보면 라디오나 스튜디오실에 그 방송 중이라고 표시를 할 때 에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거기 불이 켜져 있으면 방송 중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에어라는 단어는 공기라는 뜻 말고 방송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생각입니다만 기묘하게도
이 공중이라는 것이 소문이나 여론이나 그런 것들을 방송하는 필드라는 말인데 그 공중 권세를 사탄이 잡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이 성읍의 어떤 시중잡배에 뭔가 껄렁하고 질 안 좋은 사람들의 추문이 아니라 명확하게 사탄이 그 성읍에서 다른 신을 섬기자는 여론몰이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다를 바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계의 불량배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불량배, 벨리알을 통해서 여론몰이에 휘감겨 있는 그 여론몰이의 흐름 속에 들어가게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교계 안에, 기독교 안에 이런 불량배들이 분명히 있죠. 말을 만들어내서 어떤 여론을 형성하고 소문을 내서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하게 만듭니다. 아이고 그거 뭐 딱 들어보면 모릅니까 목사님? 아무리 잘못된 여론이 나돌아다녀도 딱 들어보면 긴지 아닌지 알잖아요. 그럴 것 같죠? 아닐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이 속담이 참 진리인 듯 하나 가만 보면 제 경험상 그래요. 아닐 땐 굴뚝에도 연기가 납디다. 전기 보일러를 사용하는 집안인데도 굴뚝에 연기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혹이 돼요. 말이 안 되는데도 그런가 싶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들에게 신기하게 영향을 받더라는 말이. 왜 그런가요? 마귀의 힘이 들어가서 미혹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것이 불량배들의 유혹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실 중에 하나가 거짓 선지자나 이단이나 그런 종자들은 뭐 원래 역사적으로 있어 왔던 것이라서 막 그러려니 해버립니다만 이런 불량배들의 소문과 풍조들을 들은 자들이 거기에 영이 들려갖고 첫 낭떠러지와 같은 절벽을 향해서 분별력 없이 그냥 그쪽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이 작금의 기독교 안에서 너무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세상의 모든 소문과 풍조와 매체들이 떠들고 있는 모든 내용과 컨텐츠들을 1000개, 10,000개 제가 다 찾아서 이건 아닙니다, 이건 틀린 겁니다, 뭐 일일이 다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이죠. 그리고 가르쳐 드린다 한들 제가 뭐라고, 제가 맞다고 한 것만 맞다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미 영이 들려버리면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생각이 맞고 자기 결정이 옳다고 할 것이 뻔한데 말입니다. 영이 들린다는 것은 시비를 분별하고 판별할 그 변별력을 상실해 버린다는 걸 말합니다. 악이라도 따라가게 되고 악이냐 선이냐가 중요하지 않게 그냥 그 안에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이 영이 들린 상태죠. 그래서 가장 어렵고 무섭고 안타까움이 가장 큰 영적 현실이 바로 이 세 번째 유혹 속에서 미혹당하는 그 내용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앞에 했던 두 가지는 그 유혹을 했던 당사자가 벌을 받으면 되는데 오늘 이 세 번째는 유혹을 한 불량배, 즉 사탄이 벌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잘 읽어보시면 거기에 미혹당한 자들이 아예 성읍 자체가 다 몰살되어 버리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 너무하죠. 15절과 16절 보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이런 그 잔인하고 극단적으로 과격한 이 율법적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은 저번 시간과 저저번 시간에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려는 메시지를 오늘은 다시 한번 붙잡기를 바라는데, 자, 이 부분을 읽어보면 아니 그 유혹한 사탄이 잘못이지, 아니 거기 넘어간 사람들이 무슨 죄더냐, 그렇게 나오시면 이제 할 말이 없죠. 난 참 억울해. 내가 그 몰라서 당한 거지. 불량배가 하는 소리가 뭔가 맞다고 여겨져서 따른 건데, 그리고 다들 그렇게 가잖아. 큰 대세와 여론이 다 그렇다고들 하는데 그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 나는 유혹을 당해버렸을 뿐인데. 그렇게 대드시면 안 됩니다. 사탄은 운명적으로 이미 하나님 앞에서 아웃이 되어버린 존재고, 그 사탄을 하나님이 이제껏 잘 봐줬다가 네가 이번에 이 죄를 저질렀으니까 이제 너를 벌할 거다, 그런 개념은 없어요. 이미 사탄은 저주의 운명으로 애초부터 형벌을 받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탄이 이미 저주받은 존재고, 그 불량배의 말을 듣고 넘어간 자들은 충분히 조사해서 그렇게 넘어간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반드시 넘어가 버린 성읍 전체를 전멸시키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런 요구 앞에 그 마음이 참 괴로워져요. 이걸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왜 유혹에 넘어가 버린 어리석은 백성들이 전부 다 이렇게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 너무한 거 아닌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꾸만 이제 오늘 말씀이 지시하고 있는 그 초우가 제 신앙적 코드에 자꾸 부닥치게 돼요. 핵심이 이거죠. 아니, 알고서 저질러 버리는 것은 거기에 대하여 벌 받는 것에는 의의가 없는데, 몰라서 저질러 버리는 것은 그것까지 처벌을 받는다면 그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감정에는 물론 저의 목회적 입장이 있어서겠죠. 제가 아는 어떤 그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참 열심히 있고 정말 평생 예수를 잘 믿은 분 같은데, 근데 제가 봤을 때 불량배들이 내는 이 유혹, 소문, 여론, 풍조, 거기를 잘 따라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화두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안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좀 뭐합니다만, 여러분을 정말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무 또 속상하고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냥 뭐 세상에 다른 좋은 것들, 선하고 귀한 여론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듣고 따라가는 건 참 좋습니다만, 그냥 그렇게 옳고 그름이라는 것을 잘 분별할 수 없는 실력이라면, 실력이라고 하면 좀 또 서글프니까, 마귀의 언론몰이가 너무나 강력해서 홀랑 넘어갈 공산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냥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만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참 큽니다. 우리만 옳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만 맞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너무 이 세상의 풍조가, 이 공중권세가 너무 세고 악해서 혹여 다칠까봐, 또 혹여 잘못 치닫고 있을까봐 그저 가슴 졸여 있는 노파심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디 가서도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 설교만 들으래, 다른 건 1절 보지도 듣지도 말래, 또 그렇게 말하고 다니지 마세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이 시대를 깊숙이 걱정하는 이렇게 아픈 마음으로 드리는 하소연입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를 이 거짓된 소문으로 유혹하는 불량배들은 뭐 당연히 마귀고 그 권세는 당연히 처벌을 받습니다만, 거기를 따라가는 모든 자들을 조사해서 따르고 있다는 게 분명한 사실이라고 확인이 되면 모조리 처벌하라는 말씀에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뒤에 보면 다시 언급해 드리겠습니다만, 조사해서 뭘 확인하냐면, 조사해서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들이 갖고 있는 물건들이 뭔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염두에 두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오늘 이 말씀, 성읍을 모조리 처벌하고 불살라라 물건들을, 이것이 억울하거나 너무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실감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량배가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는데 거기 왜 넘어가요? 왜 넘어갔어요? 다른 신 섬기자는 말이 틀린 말인지 모르나요? 우리가 첫 번째 이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들이 유혹할 때는 그 미끼가 있었죠. 다른 신을 섬기자는 게 틀린 줄 분명히 알지만 그것을 틀렸다고 판단하지 못하게끔 하는 어떤 미끼가 있었죠. 뭐죠? 이사와 기적이죠. 초월적 어떤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보다는 당장에 그것이 땡기기 때문입니다. 그게 미끼였죠. 두 번째는 뭐예요? 관계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친밀한 관계였죠.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긴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인 줄 뻔히 알았지만, 여기서 미끼는 뭐죠? 내가 너한테 나쁜 거 주겠냐? 그겁니다. 우리 사이의 말이다. 우리 어떤 관계냐? 네가 내 아들이고 네가 내 형제인데 내가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거지 나쁜 걸 주려고 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최후의 미끼가 되는 거죠. 이 사람과 맺은 관계가 뭔가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사람과의 관계가 훨씬 더 강하고 땡기고 센 거라 생각하여 그쪽으로 가버리는 그 미끼를 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이 불량배가 유혹하는 내용에는 미끼가 없어요. 무슨 능력이 있는 자의 말도 아니고 친한 가족이나 친구의 말도 아닙니다. 불량배랍니다. 그저 불량배의 말입니다. 그런데 왜 넘어가냐라는 말이에요. 어떤 미끼가 있길래? 없어요. 오늘 읽어보면 뒷부분과 같이 쭉 연결하여 전체를 조망해 본다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 불량배가 말하는 소문과 여론과 흐름과 풍조를 따라가면 자기에게 뭔가 이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유혹이라는 건요, 싫은데 당하는 유혹은 세상에 없습니다. 결국은 좋아서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한번 보세요. 같은 당이라고 할지라도 그 당 안에서 시시비비가 갈려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당이라고 하여도 자기 생각에 틀렸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대중들에게 보여지는 무슨 토론, 간담회, 기자회견, 그런 여론의 내용들 보세요. 웬만해서는 같은 당의 당원들은 자기 당이 내세우는 모든 것들을 다 동조합니다. 아마 속으로 이건 아닌데 싶은 그런 내용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정상적인 지능이 있다면 당연히 그런 판단은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그 당이 주장하는 내용을 적어도 퍼블릭한 상황에서는 다 맞다고 옳다고 주장하죠. 왜 그런가요? 당을 사랑하고 당에 충성하고 당의 지침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신념에서 그래서 그런 건가요? 천만에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함으로 또 그렇게 해야 자기에게 정치적으로 뭔가 더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같은 당이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것이 판단되면 얼마든지 등을 돌리죠. 그런 모습을 요즘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고로 인간의 가장 깊숙한 내면에는 이게 늘 죄의 본성이라는 게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 자아라는 이 죄성이 말입니다. 내 육신의 욕구, 그리고 내 욕심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모든 에너지가 쏠리는 본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뭐예요? 그 본능을 따르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말씀을 걸어놓고 그렇게 사는 자들이죠. 말씀이 본능의 죄성을 제어하고 도려내고 잘라내면서 죽을 때까지 이 죄의 방향으로 안 가려고 발버둥치는 그 삶, 그 인생, 그 삶을 사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고 말씀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불량배들의 여론에 넘어가 버린 자들을 향하여 취한 조치 중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물건을 다 뺏어서 불살라버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그 빼앗은 물건들을 진멸하는데 그 진멸할 물건들을 너희는 손도 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런가요? 다 빼앗아 봤더니 얘들이 불량배의 여론을 따라갔네. 조사해보자. 맞나 틀리나. 들어갔더니 어떤 물건들이 보이는데 그걸 다 빼앗은 겁니다. 어떤 물건이냐?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이런 거 아닙니다. 그 집에 뭐가 있었는지 여러분 14절 다시 한번.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자 여기 보면 가증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가증이란 말이 뭐냐면 지독히 싫어한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지독히 싫어하는 거 우상인데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들의 그 성읍과 가정 안에 하나님이 그토록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의 형상과 장신구들을 이미 갖다 놓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 가증한 물건들을 다 뺏어서 다 불살라 버리라는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17절의 말씀이죠. 왜 그런가요? 그리고 왜 그 부분은 손도 대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지독히 싫어하는 것들을 갖다 놓고 있는 그들의 그 마음의 밑바닥에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싫은 불량배의 그 여론을 따라갔던 것인데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불량배들이 유혹하는 그 유혹에 왜 넘어갔느냐? 그들은 이사와 기적을 행함도 없고 그렇게 친밀한 친족들도 아닌데 이거 불량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들이 내는 소문을 따르는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가 안 그래도 싫은데,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내 육신의 즐거움과 만족과 동일시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 육신의 만족을 제어해야 되고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되고 내 이익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걸 좋아해요? 이기적인 죄인의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 그것을 누가 즐거워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따르고 사는 것보다는 그건 굉장히 싫었기 때문에 가만 보니 저 여론이 저렇게 다 흘러가네? 잘 됐다. 내가 이 큰 대세와 큰 소문과 큰 여론을 따라가면
말씀을 따르고 사는 것보다는 뭔가 나에게 더 유리하고 즐겁고 쾌락이 있을 것이다라는 죄의 본성이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어쩔 수 없이 아이고 저놈이 불량배인 줄 알고 저 여론과 저 소문들이 저게 틀리고 거짓인 줄 알지만 내가 싫은데 싫은데 정말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남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남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런 소문이 돌고 그런 대세가 있다고 풍조가 다 그런데 여론이라는 게 다 그렇게 기울어 갔는데 내가 뭔 힘이 있다고 나 혼자 버팅기겠냐? 불가항력이다. 그리고 내 탓이 아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개념 아닙니다. 그럼 뭔데?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다라고 변명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정확하게 지적하는 메시지가 뭐냐? 너 그러고 싶어서 그랬잖아 라는 것에 대한 질책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오늘 메시지는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다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모습은, 신자로서의 삶의 모습은 마지막 결론 18절에서 언급해 드립니다. 18절 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 그게 우리의 전부여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습이 그거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뺏은 물건들 안에 속속히 스며있는 죄성들, 거기 우상의 형상이 있을 것이고 무슨 금부치가 있을 것이고 장신구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그것들을 섬겨서 유익이 될 만한 것들을 다 끌어모으고 있을 것인데 그걸 다 불살라버리고 다시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당신의 진노를 그치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자비도 베푸시고 긍휼도 베푸시고 너희 조상들에게 한 언약을 다시 지킨다고 하십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네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결국 이 물건들을 다 불살라 소멸시킨다는 영적 의미는 나에게 유리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버리고 그 대신에 모아놓았던 내 생각과 내 힘과 내가 믿고 의지하는 어떤 대상과 이런 모든 것들의 총체적 상징인데 이것들을 모든 우상적인 죄성의 물건들을 다 없애버리고 불살라버리는 그곳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쪽으로 향하게 하는 내 모든 거룩한 힘들을, 이걸 자꾸 방해하고 차단하게 하는 가장 깊은 죄의 뿌리들을 스스로 다 확실하게 소멸시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럴 때 내가 다시 진노를 그치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떤 소문과 여론과 풍조가 나를 강하게 압도해서 어쩔 수 없어서 힘이 딸려서 내가 그쪽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 죄성이 올라와 갖고 그 죄질을 저지르고 싶은데 여론과 소문을 이용했을 뿐이죠. 남들 다 저러는데, 대세가 지금 이런데, 너도 하는데 얘도 하는데 다 그렇게 가는데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지도 하고 싶은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친구가 신학을 1년쯤 하다 보니까 시건방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이 아니고 저것도 지어낸 말이래 뭐 기타 등등 울분을 토합니다. 성경도 뭐 다 가짜라고 하고 만든 얘기라고 하고, 뭔가 이게 책 한 권을 읽고 나서 딱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지가 제일 똑똑한 줄 아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제일 겁나는 사람이 책 한 권 달랑 읽은 사람이죠. 옆에서 제가 듣다 그냥 한 소리 했습니다. 너 그러면 그냥 학교 그만둬. 그러면 되잖아. 그랬더니 잠시 멈칫하다가 한마디 합니다. 학교는 다녀야 된대요. 왜 다녀야 되는데? 그랬더니 병을 고쳤다고 합니다. 속으로 참 웃었어요. 그 친구는 늘 울분을 토하고 신학교 온 것이 억울하고 뭔가 운명이 잘못된 것인 양 씩씩거리고 살았던 친구였는데 속에서 자기 운명에 대한 분노가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해합니다. 저도 신학을 했던 사람이라 그냥 그 속이 이제 다 느껴지긴 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80년대 중반에는 서울이 전부 다 체류탄 가스로 가득한 시절이었습니다. 학교 앞에서 데모가 벌어졌는데 멀리서 보니까 그 친구가 막 열심히 돌을 던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충정로역으로 가야 하기에 이제 그쪽을 지나가야 되는데 열심히 돌을 던지고 있는 그 친구 옆에 가서 한번 물어봤어요. 아무개야, 오늘 데모하는 이슈가 뭐냐? 그랬더니 눈물 콧물로 막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니 몰라.
그럽니다. 하여간 이 친구 때문에 제가 참 많이 웃었어요. 이슈가 뭔지도 모르면서 뭘 위해서 하는 데모인지도 모르면서 눈물 콧물 그냥 흘리면서 돌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뭐죠? 그냥 돌 던지면서 자기 분노를 발산하는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죠. 제가 그 친구 생각할 때마다 이 사도행전에 데메드리오 사건이 오버랩이 됩니다. 데메드리오는 아뎀이라는 우상 신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자인데 돈을 많이 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상의 무가치함을 전하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속에서 분노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모아갖고 바울을 향해서 소동을 일으키고 데모를 하려고 합니다.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모을 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성경의 워딩을 그대로 전하자면 그가 그 직공과 즉 만든 사람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서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무슨 말인가요?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아데미가 어떤 신이고 어떤 진리고 이 세상에 어떤 하나님의 관, 진리의 관, 종교의 관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그런 깨달음, 각성, 이론 다 필요 없어요.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무슨 말인가요? 우상 신상을 만드는 게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그걸 못하게 하고 이걸로 장사를 못하게 만들어버리니 못 참겠다는 거죠. 손해본다 이거. 이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여론을 형성합니다. 우르르 연극장으로 사람들을 모아 데려갑니다. 소동을 일으키는 거죠. 성경이 바로 그 부분에서 기록한 내용이 사도행전 19장 32절인데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게 참 웃긴 말입니다. 이런 난리와 소동을 피우는데 태반이 왜 모였는지 모른답니다. 이 장면 볼 때마다 아까 그 친구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왜 모이는지도 모르는데 거기 왜 따라가요? 바울이 말한 복음이라는 게 뭔지, 그렇다면 우상의 개념이 뭔지, 어떤 게 진짜고 가짜인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르는 게 어떤 개념인지, 천국이 뭔지, 구원이 뭔지, 죄사함이 뭔지, 십자가가 뭔지,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이 뭔지, 어떻게 해야 잘 따라가는 건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딱 한 가지 이유만 있죠. 뭡니까? 아까 그 친구는 자기 처지에 대한 분노를 발산시키는 이유. 데메드리오는 소문을 따라온 지질, 그 소동을 피우는 무리들, 그 데메드리오와 함께 돈을 잘 벌려고 온 것뿐이죠. 이렇게 해야 돈을 잘 벌 수 있다. 저거 막지 못하면 우리 계속 돈 못 번다.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 소문과 이 소동에 동참한 것뿐입니다. 불량배의 말을 듣고 진리냐 아니냐, 그 여론이, 그 소식이, 그 내용이, 그 풍조가 맞냐 틀리냐라는 문제를 따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맞고 틀림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세상적 이익이 된다는 내 뿌리의 본능이 튀어져 나오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를 잘 새기셔야 돼요. 왜 우리는 불량배의 여론을 따라가는 건가요? 변별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간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소문을 따르고 그 여론을 따를 때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아주 단순하고 유치한 예를 들면 오늘 13장의 이 세 가지 부류를 한꺼번에 한번 느껴보시기 바래요. 저기 술집에 가면 마담이 한 명 있는데 그 여자가 따라주는 양주를 마시면 몸이 건강해지고 막 그 시력이 좋아진대.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 가지 말라고 하지만 치유가 된다는데, 건강해진다는데, 나 거기 가서 술 몇 잔 마셨더니 계속 가. 눈이 계속 좋아져. 시력이 밝아.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간증을 하고 있는데, 그래?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지만,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지만, 나도 요즘 눈이 나빠져서 할 수 없구나. 시력이 좋아지려면 가서 한 잔 얼큰하게 마셔보자. 잘 판단하세요. 그 사람이 술 마시는 게 싫어 죽겠는데, 막 미치도록 싫은데 시력 좋아지려고 가는 걸까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시력입니까? 술입니까? 두 번째, 내가 네 친구잖아. 저번에 내 돈도 빌려주고 사업도 도와주고 그랬잖아. 오늘 저 술집에 가서 그 집 마담이 따라주는 술 같이 먹자. 우리가 남이가 같이 가서 즐기자. 즐거운 거야 이거. 그러니까 내가 너하고 얼마나 진한 관계냐.
내가 너무 즐거워서 좋아서 너한테 권유하는 거니까 오늘 우리 같이 놀고 같이 즐기자. 오늘 꼭 너하고 같이 진탕 한번 마시고 싶어. 거기 술이 얼마나 맛있는데 그 마담이 얼마나 친절한데 같이 가보면 너도 좋을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술 마시고 그 여자 마담하고 노는 게 그토록 싫은데 막 싫어 미쳐 죽겠는데 이 친구와의 우정 때문에 정말 죽을 맛으로 거기를 가는 걸까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정입니까? 술입니까?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말씀을 분명히 주시고 있는데 그 말씀을 대신하는 그것이 과연 건강 회복이나 뭐 우정이나 그게 말씀을 대신하고 있는 건 맞나요? 그거보다 더 깊은 곳에 뭔가 다른 게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 세 번째 부류의 지적이 그 밑바닥에 있는 뭔가 다른 거를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있지요, 당연히. 뭐가 있나요? 술 마시고 여자와 놀고 싶다. 그거잖아요. 갑자기 소문이 돕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여론이 형성돼 버렸습니다. 저 술집에서 마담하고 술 마시면 야 일도 술술 잘 풀리고 응?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래 그런 다음 소문 다 났어 지금. 너 좀 잘 살고 싶지 않냐? 풍요롭고 싶지 않냐? 괜찮게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하고 싶지 않냐? 같이 가자. 그래서 거길 갑니다. 잘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어서 가나요? 아니면 더 밑바닥에 술 마시고 여자하고 놀고 싶어서 가나요? 제가 아까 유치하고 단순한 예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세 가지 권위와 관계와 여론 그 자체가 주는 영향력 때문에 말씀을 대신해서 그쪽으로 따라가 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시 한번 그 밑을 한 번 더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능력의 권위도 없고 절친한 친분의 관계도 없다면 오늘 누가 봐도 뻔한 이 불량배가 하자는 것을 했던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죄 짓고 싶은 겁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할 그 인생이 싫은 겁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 이 세상의 잘못된 풍조를 따라가는 거의 대다수의 신자들, 대다수 교인들은 그 밑바닥에 본능적 욕심, 그리고 우상주의적인 신앙,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고 내 이익과 내 유익과 이 세상의 어떤 그 이득만을 바라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오로지 자기의 유익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기복신앙이더란 말이에요. 이미 우상의 신앙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따르려는 고민을 안 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다수라는 거, 많이들 그리 간다. 그게 좋은 건가요? 아니죠. 성경은 다수를 가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좁은 길을 찾는 이는 적다라고 합니다. 민주주의는 다수라서 이 다수에 대한 가치를 인정합니다만 성경은 여론이라는 것을 다수라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다수가 찾는 것은 죄와 욕심과 이기심과 육적인 본능입니다. 술에 중독이 되어 있다가 저를 만나서 기도를 시작했던, 그래서 술을 끊으려고 했던 친구와 같이 삼계탕을 먹을 때 조그만 잔에 인삼주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 인삼주를 제 삼계탕에 한 반쯤 부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술을 안 마시니까, 그리고 못 마시니까 이런 비린 맛을 제거하고 건강을 위해서 부어 먹는다. 너는 손도 대지 말고 삼계탕에 붓지도 마라. 너는 맛과 건강을 위한다는 마음이 아니라 중독된 술이 땡겨서 먹게 되는 거니까 입도 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건강 때문도 아니고 맛 때문도 아닙니다. 술이 땡겨서 좋아서 먹게 되는 겁니다. 중독된 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만 삼계탕에 부어서 먹었습니다. 불량배들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조성한 그 여론이라는 것은 뭐가 맞고 틀리냐를 진단해 주려는 목적으로 제시된 소문들이 아닙니다. 맞냐 틀리냐 한번 따져봐, 확인해봐. 그래서 맞으면 맞다고 판단되는 그 길로 가. 이걸 위해서 주는 게 아니죠. 다수가 흘러가는 흐름을 만들어 놓고 그 흐름 안에 들여보냄으로써 자기가 정작 끊어내야 될 죄성, 버려야 될 욕심, 잘라내야 될 정욕들을 고스란히 더 살려내는 정당성을 부여시키려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는 은근히 그렇게 함으로써 어쩔 수 없다는 악어의 눈물을 흘리면서 같은 죄의 흐름 안에 편승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목적이 뭔가요?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그 꿈이 뭔가요? 주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만나는 게 여러분의 신앙의 꿈, 목적이지 않나요? 지금 여러분 마음에 1도 없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꿈에라도 주님을 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사랑이고 그것이 믿음이 아닌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싶어서 우리 옆에 계시려고 당신이 죽음을 대가로 치르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려는데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뭘 줬나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오로지 당신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거, 그게 말씀이잖아. 그 말씀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세상에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만 주신 그 말씀을 그냥 제껴버릴 수 있는 그게 도대체 뭐가 있나요? 기적인가요? 신비하고 초월적인 능력, 그런 권위인가요? 그거 귀신도 행할 수 있고 무당도 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한다고요? 주님 볼 날을 꿈꾸며 살아간다고요? 또는 친하다는 이유로, 관계가 깊다는 이유로 얼마든지 말씀을 버릴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과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맞는 건가요? 도처에서 관계 때문에 저지른 죄, 죄인 줄 알면서도 관계가 더 중요해서 눈 감아버리는 그 일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같이 망하는 게 그걸 의리인 줄 알고 그걸 우정인 줄 알고 그걸 가족 사랑인 줄 아십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내 의의가 나타나고 내 자랑이 앞설 수 있고 내 자리가 높아질 수 있고 뭔가 성공할 수 있다면 오늘 세 번째 부류처럼 얼마든지 말씀을 버릴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 맞나요?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그냥 다른 거, 다른 복잡한 거 따지지 말고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걸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는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하려고 하는 그 인생,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스스로가 뜨겁게 할 수 있는 심령을 가지신 분이, 그리고 그 고백을 하는 자기 자신이 참 감사하고 그 고백만으로도 뭔가 저 안의 영혼에서 가슴이 뭉클해지는 바로 그 사람이 꿈에서라도 주님을 뵙고 싶어하는 참된 주님의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심령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 이 말이에요. 유혹이라는 건 싫은데 당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지가 좋아서 넘어가는 겁니다. 죄가 주는 본능의 즐거움, 그것이 죄인의 본성이죠. 그걸 말씀으로 잘라낸다는 게 어렵습니다. 죄가 주는 쾌락보다, 죄를 지을 때 즐거움보다, 죄를 통한 만족보다 더 세고 더 강한 어떤 기쁨이 있어야 그 죄를 잘라버릴 수 있는 법입니다. 죄보다 강한 기쁨이 있죠. 뭐죠?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사랑. 그 사랑이 죄의 기쁨보다 더 강하고 깊습니다. 그거 말고는 죄가 주는 만족보다 더 큰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못 끊는 이유가 그거죠. 수백 번, 수천 번을 죄 짓지 말라는 얘기를 들어도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죄보다 큰 기쁨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보다 더 즐거운 것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이죠. 권위, 관계, 여론, 이런 것들이 나에게 죄를 짓게 하려고 몰아닥칠 때 홀라당 넘어가 버리지 마시고, 결국은 내가 좋아서 그쪽으로 가는 건 그거밖에 없는 것인데, 그때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사랑 한 번만 생각해 보시고, 저 머릿속 환상 속에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는 그 모습을 한 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이 뭐고 고난주간이 뭔가요? 절기 행사인가요? 우린 평생이 사슬절, 평생이 부활절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권위나 관계나 여론과 그 외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라도 내가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그 선택과 결단이 주는 그 기쁨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임을, 그 말씀을 확 붙잡고 그 말씀의 길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들어가는 순간 불과 같은 뜨거움으로 깨닫게 되는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